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36절 16장 전장인데 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워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 광야의 만나에서 생명의 떡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받을 때 이 16장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히스레브 처치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쫙 한번 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뭘 빼기가 좀 애매해요. 또 일부만 읽기도 그렇고, 또 이 출애굽기 내용을 잘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서 만나 사건이 뭔지를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반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단지 어떤 의식을 치른다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성찬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그냥 단번에 교리로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구약에서 이 빵의 이야기로 성도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즉 성찬을 훈련하신 거예요. 이렇게 빵의 이야기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길을 광야라고 하죠. 그죠?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을 때 광야는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 거니? 라고 말이죠. 인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너는 무엇으로 사니? 그 물음에 무엇으로 답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살 거니라는 광야의 질문에, 그 인생의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자녀요, 권력이요. 그런 대답이 일반적이죠. 근데 그 모두가 우상이 주는 대답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가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인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만나로 대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대답도 역시 만나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단지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드러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곧바로 16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배가 고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배고픔은 원망으로 흘러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곧바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광야에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불평이 드러나고 있고요. 감사가 아니라 비교가 드러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기억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도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경제가 흔들릴 때, 몸이 아플 때, 관계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에는 결핍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결핍이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불평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한편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할 것을 모르셨나요? 모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훈계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려는 것은 너희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밝히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목마르고 배고프면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입으로, 그 같은 입으로 원망을 내뱉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로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단 말도 없어요. 그냥 원망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신다고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는 단순히 공짜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 하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려면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단지 너희 배를 채우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4절을 보겠어요. 4절.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보라라는 것은 확 상황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라, 자, 너희들은 원망하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너희는 원망을 하지만 나는 그 너희 위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무엇을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뭘 하려고 지금 주신다고요? 내가 시험하리라. 시험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시험은 잔인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게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즉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늘에 속한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인식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기에 훈련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만나라고 하죠. 이 만나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만나, 만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what이에요. what. 우리나라는 무엇, 이게 만나예요. 그 만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뜻 자체가 무엇이냐가 만나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라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파묻힌 인생 중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what?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치르죠. 왜 시험을 치러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은 학생을 괴롭히고 학생을 학교에서 탈락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제대로 배우게 하려는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천국에서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탈락이야, 커트라인 받기야 이렇게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전혀 낯설지 않도록, 천국에 갔는데 what?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서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긴 훈련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보았던 그 본문 말씀에서 그 마라의 쓴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시험한다라고요. 그게 성화라고요. 그럼 그 시험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일까?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일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내용은 매일의 은혜라는 시험이에요. 매일.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말해요.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는 핵심은 신앙은 창고에 쌓아두는 안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내일의 은혜를 미리 창고에 넣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대신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를 쌓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이기에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신뢰의 관계를 쌓을 때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매일 그날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치의 양식만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군대 가보면 꼭 우양우 하는데 좌양자하는 친구 있고 꼭 말 안 듣는 사람 한두 명씩 있죠.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창고에 쌓아두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저축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오해예요. 지금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뜻하는 거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덜어는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을까요? 그건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줄게 라고 하는 그 매일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고 내일을 염려하는 그 마음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찬은 내가 신앙을 이만큼 많이 쌓았다라는 것의 증명이 아니라 반대로 성찬은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온전한 주님께 대한 의존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의 은혜로 주시는 까닭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훈련인 것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이해가 되시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라떼는이 없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 전 그게 참 싫어요. 옛날엔 말이지, 나 때는 말이지.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은 신앙에 이미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창고에 쌓아둔 라떼를 꺼내어서 오늘의 신앙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만나로 신선한 신앙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나눔의 은혜예요. 나눔의 은혜. 자, 16절 볼게요.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오멜은 이제 이렇게 한 2.2리터, 각주 보면 한 2리터라고 되는데 하여간 그 정도 되는 그릇이에요. 자, 그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16절 방금 보시면 재밌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어디에 누가 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전지하시니까. 또 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죠. 그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 지금 우리 쿠팡 배송처럼 각 사람의 주소지로 막 직송하는 식으로 파파파파 꽂아주시면 되잖아요. 우편함에 꽂아주듯이. 은혜를 막 숟가락에 담아서 입을 벌려가지고 막 먹여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러 각 사람이 나서도록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산 넘고 물 건너 막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거둬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그냥 집 밖에 나가면 금방 거둘 수 있도록 진영 주위에 그냥 이슬처럼 내려주십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는데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막 우겨 넣으시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시간을 내서 춤을 켜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새똥만 떨어져요. 감이 안 떨어지고. 자, 근데 16절에서는 매우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하는데 그 각 사람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나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럼 장막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진 바로 앞에만 나가면 되는데, 진 밖에 바로 나가면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갓난아기도 있을 수 있고요, 병석에 누워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소경과 안진뱅이가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각자의 장막에 있는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밖에 나간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들의 목까지 거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나눔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5,000명분의 음식을 혼자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5,000명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혼자 먹으려고 탐심을 부리는 사람의 그 혼자 사는 장막 안에서는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만 5,000명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의 장막은 5,000명이 사는 장막이라고 해도 신선하고 깨끗한 장막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히스웨브 처치의 장막이 그 나눔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히스웨브 청년, 그 청순 모두 각자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장막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눈먼 자, 그 안진뱅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들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러길 원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내리시는 그 만나의 시험 내용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의 은혜예요. 22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안식일 규례가 나와요. 근데 규례라고 하기 좀 뭐하긴 한데, 여하튼 안식일 위해서 지켜야 될 게 나오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도 만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안식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뭐냐면 십계명 율법이 제정되기 전임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그렇죠? 십계명은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 가야 돼요. 사실 제가 오늘 16장 전체를 다 본문으로 삼은 건 빨리 시내산에 가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16장 전체를 가지고는 한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다룰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다 한 16장 전체를 본문으로 한 건 빨리 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하이라이트는 홍해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하이라이트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라고요. 그래서 거길 빨리 가고 싶어서 이제 16장 전체를 다 했는데, 여하튼 뭐 그리고 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 십계명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벌써 안식일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예전에 11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11조는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획득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율법이 아니에요.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이미 출애굽 만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는 이런 거야 라고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명령이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안식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그 훈련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노예처럼 일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쉬게 하는 존재란다 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지 휴식이 아니라 구원의 표지란 거예요. 구원의 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6번째 창조를 하시고 7번째 안식이 창세기 안식의 그 창조 그 일지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표지예요, 안식일이. 지금까지는 구원받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내가 만들어낸 그 성취로 사는 존재였지만,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안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는 표지가 안식일이라고요. 더 이상 주일에 일을 해도 되는지, 뭐 직장에 나가도 되는지, 뭐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하느냐를 가지고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11조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논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논쟁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오직 마음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결정하신 사실을 믿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일에 일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이게 잘못하면 죄책감을 갖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주일을 지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일하느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안식일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뿐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근데 만나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 하나는 확실히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지만 마귀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배고픔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기에, 그리고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한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응대하신 신명기 성경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만나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만나의 하나님의 깊은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는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를 먹는 훈련이었던 거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온전히 신뢰하나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내 삶을 의지하느냐 말이에요. What? 무엇? 이 성경 말씀에 담긴 내용은 다 what? 무엇? 맞나? 이게 뭔가라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식 체계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찬 이 성경을 정말 신뢰하고 믿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만나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안 된다는 걸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건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입맛에 맞추고 뭐 자기 형편대로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경고하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다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죠. 근데 그게 구약 그 유대교의 타락이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라는 그 무거운 멍에로 변질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는 두려움을 주고요, 정죄함을 대고 우리를 다시 노예 상태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시나요? 이 성경 66권이 가리키는 한 분이 누구세요?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살아계신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 속에서 인간의 입맛에 맞추어 막 어그러뜨린 말씀을, 그 구약의 그 어그러뜨린 막 그런 말씀들을 공생애 동안 그 구약의 본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성경을,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 그 만나에 대하여 결론을 맺어주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복음 6장의 요지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또 먹을 것을 달라고 몰려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의 그 만나 이야기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만나, what? 무엇인고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what? 무엇인고? 그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what? 했을 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라고요. 절대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의 만나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광야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은 곧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생명의 떡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루 분량만 주시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붙어 살게 하심의 예표인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는 무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이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붙잡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곳으로는 살 수 없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흘리심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렵니까? 늘 하는 성찬이니까 똑같은가요? 우리는 늘 성찬을 하지만 그 성찬은 늘 새로운 성찬이에요. 이제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세 가지를 강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제 안의 원망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감추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드러난 것처럼 광야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굶기지 않으셨듯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망은 아무리 그 원망이 커도 절대 은혜의 비를 막을 수가 없어요. 둘째, 주님 오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성찬이란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하면 이제 내일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내일을 통제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찬은 오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오늘 의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눈이 멀고 안진뱅이로 장막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나누기 위한 것이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하실 때 간구하세요. 이 살을 나만 먹으니 너무나 감당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불안하고 쫓기듯 사는 그 노예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 자신감, 그 담대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 자신감, 그 담대함이 안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떡과 잔이 막 마술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성찬은 분명히 복음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표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인 거예요. 은혜의 표식입니다. 부디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광야라는 훈련장에서 너는 무엇으로 사니? 라는 그 인생의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희주의 부처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